할렐루야.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그 십자가 그 길만을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열방 향해,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보라네 구원이 만에 안에 주님의 길 너 예비하라 영광의 왕국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으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안에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열방 향해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고난의 구원이 만에 안에 주님의 길 너 예비하라 영광의 왕국 오시리라 안에 십자가 높이 들으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안에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 높이 들으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안에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높이 들으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안에 십자가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고백합시다.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 다요 위에 서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한국 다음 세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머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 한국 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한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 땅과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참된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일꾼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각 일터 모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뜻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도전받고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리에 부르심 받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이틀 차입니다. 맞죠? 네,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M 선교회 마스코트의 마스코트예요. 제가 볼 때 이분 없이는 IM 선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IM 선교회의 레베카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마스코트란 얘기를 듣고 큰 영광입니다. 마스코트는 좀 귀여워야 되지 않나요? 괜찮나요? 여러분 참 비유도 좋으세요. 마음이 참 넓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21일. 네, 오늘은 그 둘째 날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가 뜻깊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한국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일이 성공하게 해주세요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학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데 한국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열방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열방을 품고 한국 땅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1일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갈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부흥 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합니다. 오늘 따라해 볼까요? 자녀의 성공,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녀의 성공,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인데 이 다음 세대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가정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IM 선교회가 사역을 시작한 지 IM 선교회가 14년,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 그 IM 선교회가 한국과 필리핀 땅에 다음 세대 선교를 열심히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오고 있던 그 사이 2015년도에 IM 선교회가 드디어 지역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이 사역을 해야겠다. IM 선교회 안에서는 이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IM 국제학교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이미 MTS라는 이 청년 훈련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사람을 모아서 우리 안에서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우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 IM 선교회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때요? 고작 해봤자 몇 명밖에 안 돼요? 아무리 이 건물에 많이 채워도 몇 명? 크게 가져봐. 크게 생각해봐. 300명까지 채워 넣어볼까요? 이 건물에? 네. 예?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인원수가 이 한국의 전체 다음 세대를 품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만 해서는 이것이 안 된다. 한국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한국의 가정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기성세대가 한 목소리를 내서 함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하게 됐냐면 IM 선교회가 교회와 힘을 합쳐서 방과후 학교 설립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때 방과후 학교 세우는 일을 2015년도에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외쳤던 말이 있어요. 함께 볼게요. 자, 그때 2015년도에 다음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며 거기에 모인 부모들에게, 거기에 모인 목사님께,
거기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며 조국 대한민국과 나아가 열방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영성을 갖춘 다음 세대가 없는 한국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으며 정직한 성품과 실력을 갖춘 다음 세대가 없는 대한민국이 무슨 자랑이 있으며 복음을 전할 다음 세대가 없는 열방은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소명입니다. 이 외침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아니요, 더욱더 그때보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더 간절해졌어요. 왜? 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2015년부터 횟수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 교육은 어떻습니까?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더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엎드려 잔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엎드려 자고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학원에서 보충을 합니다. 교회에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1시간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그 교회 생활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가서 물질적 보충을 받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는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은 틈틈이 여가 시간을 스마트폰이나 게임 그리고 영상 시청 아니면 술과 담배 이런 것들로 채웁니다. 이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3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성적 부진을 겪습니다. 성적이 대체로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아요. 품행불량,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많은 그 품행불량의 모습을 보이고 의욕 없음. 이 3가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이 3가지가 어디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적 부진 왜 있을까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왜 품행불량이 나타납니까?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의욕 없음의 문제가 나타납니까? 부모나 이런 교사들이나 그런 권위들에 대해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만들. 내가 왜 저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이런 불만들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세대는 나무를 심고 다음 세대는 그 그늘에서 쉰다.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그늘 아래서 성장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줬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쉬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는 노력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이 문제점은 결국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만큼 충분한 나무를 심어주지 못했다. 그만큼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도덕적 기준과 옳고 그름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과 소명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런 열매를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가 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에게 호소합니다. 부모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자녀의 성공은 가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정이 일어나기를 호소합니다. 오늘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녀의 성공, 인생에는 3가지의 성공이 있어요. 인생에는 3가지의 성공이 있는데 첫 번째 성공은 뭐냐면 부의 성공인데 이 부가 단지 돈을 많이 모으는 이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어떤 일을 성취한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해서 성취한다. 일의 성취. 일을 성취하다 보면 또한 그에 따라서 그 일에 따라서 물질도 쫓아오기 나름이죠. 그렇죠? 이런 나의 부의 성공, 일의 성취의 성공, 물질의 성공 이런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가 단지
세상에서 어떤 물질의 성공만 이루는 것, 일의 성취의 성공만 이루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녀가 또한 어떠한 성공을 이루길 원할까요? 두 번째는 인격의 성공입니다. 인격의 성공. 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내면의 지정의와 성품이 온전하게 되는. 그래서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어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말을 듣는 그런 성공.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인생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성공이 뭘까요? 바로 영생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부의 성공을 얻고 인격의 성공을 얻어도 영생의 성공,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끝은 파멸일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세 가지 성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인생의 세 가지 성공을 이루는 데에, 이 성공을 이루는 데 가정의 역할이 아주 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강조하고자 해요. 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냐? 이 세 가지 성공을 이루는데 왜 가정의 역할이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하냐? 여러분, 보통 인간의 발달 단계를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 나눠서 그때에 필요한 교육이 뭐다, 그때에 필요한 성숙도가 뭐다, 뭐 이렇게 이제 발달 단계를 나누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세 가지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 세 단계. 여기가 몇 세에서 몇 세냐면요. 0세에서 13세까지. 0세에서 13세까지가 이때가 가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고요. 거의 이 나이는 다 어느 영향 아래 있어요? 가정의 영향. 부모의 영향 아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벌써 13살을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좀 어려서 몰랐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삶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안에 이 0세부터 13세까지에 무엇이 형성되냐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이 요때의 기초적인 것이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것 위에 그다음 14살부터 학습, 그다음에 더 깊은 학습을 하면서 조금 더 이런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뿐이지, 요때에 있는 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이 돼요. 근데 이때 주로 무엇에 의해서 이런 것이 형성이 되냐면, 이때 주로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족의 문화 가운데서,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평생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행복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구나, 상호작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 거기에서 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 성취감, 아니면 가족의 교훈, 규칙, 습관, 이런 것들이 이때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때의 한 사람의 습관과 가치관이 자리 잡아서 그것이 평생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질적인 가족 관계, 어떠한 질적인 가족 문화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시 볼게요. 인생의 세 가지 성공이 있는데, 여러분,
부의 성공, 일의 성취의 성공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의 성취라는 것은 이 성취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목표 의식을 있는 사람이 성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이 시대 다음 세대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의욕 없음.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음.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뭐가 없는 거죠? 성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면 그것을 공부하게 되고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커서 일을 하고 이 다음 세대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가지고 할 때도 일에서 성공을 맛보려면 부에서 성공을 맛보려면 기본적으로 나는 이것을 꼭 성취하겠어라는 목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엔 뭐가 뒷받침해야 되냐면 분명히 일을 할 때는 실패가 따르는데 그 실패가 따르더라도 나는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어. 이 실패를 넘어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부의 성공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요? 목표의식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목표의식과 자신감. 그런데 이것이 언제 형성이 되냐면 0세부터 13세까지의 가정에서 가족의 문화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 가족의 문화 가운데 그 가정에서 자랐을 때 어떠한 지지를 받았느냐.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 나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너는 지금 이거 잘 못해도 연습하면 할 수 있어. 조그만 일에도 잘하네 라고 칭찬을 받아온 사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준 걸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20살이 넘어서 자기 혼자 어떤 일을 헤쳐나갈 때도 어떤 마음이 심중에 이미 뭐가 형성이 돼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게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일을 그때 0세 13세 사이에 어떤 일을 참여해보고 그 일을 내가 성취해보고 작은 일이라도 참여해보고 성취감을 느껴보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들으면서 네가 이 일하는 목적은 이거야. 이것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은 사람은 목표의식. 내가 저걸 이루어야겠다. 이런 목표의식, 이런 자신감들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일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뭐에 바탕을 둔다? 가정에서 얼마큼 지지를 받았느냐. 또 가정에서 얼마큼 성취감을 누려봤느냐. 인격의 성공은 어떨까요? 인격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면 내가 고귀한 성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지는 것이 너무 값지다. 좋은 것이다. 욕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화를 내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이 나의 인격에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 인격을 스스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내가 굳이 지금 화를 낸다고 해서 나에겐 별 유익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 자체가 내 인격이 뭐하기 때문이야? 고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 저 사람의 생각이지 내가 부족해서 욕 먹는 게 아니야. 어떤 이런 이제 생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쉽게 욕을 해버리죠. 쉽게 화를 내버리거나 뭐 이런 이제 부딪힘이 생겨나죠. 그건 어떤 현상입니까? 그건 이 마음속에 내면 속에 내가 고귀한 성품을 가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껴봐서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못 느껴봐서 그래요. 그래서요. 그것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0세부터 13세까지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어떠한 적절한 애정과 징계를 받았는가. 부모는 서로가 또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는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범이 되었는가.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일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맡아 책임지고 완수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인격의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세 번째는 영생의 성공이죠. 영생의 성공은 뭡니까? 결국 어떤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영생의 성공을 얻었나요? 하나님, 절대자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움이 있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사랑하는 자가 이 영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통계적으로도 제가 어제 14창을 얘기했는데 4세에서 14세까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회심하는 경우가 퍼센테이지로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4에서 14세까지. 제가 아까 13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14세 이전에 신앙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회심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왜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배웠는가? 부모가 신앙인으로서 삶에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는가? 그런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서 한 다음 세대 한 자녀의 영생의 성공이 달려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IM 선교회는요. 이런 자, 즉 일의 성취의 성공을 이루는 자, 인격의 성공을 이루는 자, 또한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영생의 성공을 이루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IM 선교회 내에서는 이런 교육을 계속 해왔어요. 무슨 교육이냐면 신앙, 생활, 학습 교육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하는 IM 선교회 교육하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대부분은 13세 이상이에요. 13세보다 높아요. 즉 뭐냐? 이미 기초적인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학습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IM 선교회가 노력하고 있는데 힘든 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13세 이전에 기본적인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생활, 올바른 학습 이것을 잡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에게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에게도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 이 시대의 가정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 0세에서 13세까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학습, 신앙생활 또 성취, 소명의 성취의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 건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볼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많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형태의 모습이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인생의 세 가지 성공을 얘기했고, 자,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는 신앙, 생활, 학습의 교육으로 여기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미리 어디에서 교육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하기 한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데에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느냐. 자,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이 가르쳐져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한 사람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영생의 성공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격의 성공, 생활의 성공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이 변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품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그의 인격의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거야. 부의 성공, 일의 성취의 성공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자.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루는 자예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서 성취하는 자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자녀에게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가지게 될 때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즉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것을 위한 구원 이야기가 계속 전수돼야 되는 거야. 가정에서는 그런 성공, 인격의 성공을 위한 삶의 이야기가 전수돼야 되는 거야.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과 행동과 삶과 또 그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 있느냐를 통해서 자녀에게도 소명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가 전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부모에게 부탁합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두 번째 삶을 전수하십시오. 삶을 전수하고, 세 번째 소명을 전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진정한 성공을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하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가정에서 어떠한 태도로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신앙을 전수하라. 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이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부모가 생활화하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십시오. 너만 교회 잘 다녀. 야, 너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 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걸 부모가 표현하십시오. 가족이 함께하는 화목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가족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항상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자녀를 귀찮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말고, 자녀가 말을 걸었을 때 좀 귀찮아 보이는 행동을 보이지 말고 항상 자녀가 소중한 존재임을 보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너무 소중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고백할까요? 너 참 소중하다. 여러분 사이에서도 계속 지지를 해주세요. 참 소중하다. 참 소중하다. 옆 사람을 귀찮은 존재로 말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 많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 하는데 꼭 한마디씩 거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귀찮은 표정 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도 소중하게 봐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삶을 전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그 안에서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애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지지하고 애정을 줘야 되되 만약에 삶에서 중요한 규칙들, 습관들에 있어서 어기는 것이 있거나 그것에 범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고 공정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죄의 본질을 가르쳐야 되고 모든 비행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에 있어서는 엄격한 징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정의 모든 규칙과 습관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겠죠. 네. 또한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일들을 같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같이 담당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후에 어른이 돼서 남에게 일을 미루지 않고 자기 삶에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는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폭언을 조심해야 되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생활화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인내심을 이름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인내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비행이나 잘못된 행동에 있어서는 엄하게 징계하되 그 아이가 잘 모르는 것에 있어서는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품어주고 인내하며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소명을 전수하라. 일의 성공을 강요하지 말고 일의 의미를 설명하고 늦게 걸리더라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완수했을 때 작은 일이라도 칭찬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자기의 삶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핀잔을 주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일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일이 그저 고생이야. 너희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라는 고생이 아니라 일이 소명임을, 일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선 자신이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함으로 이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전수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무엇이 대조되고 있냐면
창세기 4장은 아벨의 주인 가인,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이와의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다른 아들, 다른 씨, 셋이라는 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의 시작점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끝점도 달라져요.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이 가정에 어떻게 전수됨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인과 셋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들은 다 모두가 에덴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에덴을 경험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쫓겨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에덴 밖에서 탄생을 했어요. 에덴 밖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 또한 어떠한 상태로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상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상태,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란 운명이 결정된 상태, 태어날 때부터 영벌에 처해진 상태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비극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길은 뭡니까?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되는 거죠. 네. 그런데 가인이 한 행동이 있어요. 가인이 한 행동은 뭐냐면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로 가서 용서를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아들 누구죠? 셋.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얘기가. 시작점이 다르죠. 이들 둘 다 공통점은 죄인이라는 거지만 시작점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버렸고 한쪽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던 가인의 후손과 또 셋의 후손의 모습은 어떻게 흘러가게 됐을까요? 가인의 후손의 모습은 4장을 읽어보면 매우 화려하게 흘러갑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요. 가축을 기르고 악기를 다루고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하고 강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가인의 민족은 문화를 만들면서 가인의 후손은 문화를 만들면서 이게 나중에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이 문화가 얼마나 강해 보였는지 후에는 셋의 후손들 중에도 이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에 반해서 가인의 그 후손들의 외모에 반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반해서 결혼을 하고 같이 온갖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또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족보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뭘 세웠다, 뭘 만들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자녀를 낳고 몇 세 때 죽었다. 자녀를 낳고 몇 세 때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 가인의 후손은 모두 죽었으나 셋의 후손 중에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가 됐고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함으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의 생명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왜? 노아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또 보면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이 펼쳐지는 데에 누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가인의 족보는 결국은 멸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셋의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한 가게, 한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을 받은 자, 영생에서의 성공. 노아는 의인이요, 뭐에서의 성공? 인격에서의 성공.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소명에서의 성공을 모두 이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셋의 족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셋의 족보 가운데 그 유명한 에녹이 들어있어요. 에녹 아시죠 여러분? 에녹이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에녹이 여기서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제 300년이 끝났을 때 365세가 됐겠죠.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무드셀라의 이름을 보면 이거를 의미를 조금 깨달을 수가 있는데, 무드셀라 이름의 의미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의 끝이 오리라라는 뜻이 그 무드셀라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또 나이를 세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나이예요. 네, 이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마 에녹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걸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에녹은 그것을 깨닫자마자 이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는 300년을, 이제 그 앞에 중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앞에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에녹한테는. 그래서 300년을 의지하고 사는데 이 에녹이 분명히 무드셀라한테 이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이것을 전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그리고 그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그때 이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 위로라는 뜻인데,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수고로운 땅에, 이렇게 혼잡한 땅에, 이렇게 죄로 인해 이렇게 번잡한 땅에 이로 인해서 안식이 임하리라 라는 것으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봐서는 에녹, 무드셀라, 그 라멕,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됐다는 거죠? 전수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수돼서 드디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전수받은 것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전수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서 신앙을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일어나서 삶을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일어나서 소명을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 일으키자,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단지 좋은 신앙인을 만들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굳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다음 세대 일으켜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정이 목숨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설교의 현장은, 오늘 직접 이 자리의 현장은 사실은 부모님들보다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함께 앉아 있네요. 우리 IM 선교회에 교육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녀이지요. 여러분에게도 당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가정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짧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이랬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래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괜히 핀잔 주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한 말이 막 꽂혔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분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자녀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인과 셋의 후손의 얘기를 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자면, 아까도 말했듯이 가인과 아벨 다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어떤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다시 말하면 진노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리고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전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마련해 놓으셨는지를 이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에 대한 그림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이미 죄인이 된 그들. 근데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단 말이에요. 죄인된 자들의 수치를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가렸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 즉 뭐 한 거예요? 생명을 죽여서 피를 내서 만든 그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의 옷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죄인을 가려주는 옷,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해서 얻는 다른 자의 의의 옷, 그것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뭐 하니까요?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과, 그 회복돼야 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다?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가정에서 가르쳤을 거예요. 전수를 했을 거예요. 대속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가지고 나왔다라는 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장소가 어디쯤에 정해져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마도 에덴이 바라보이는 곳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에덴 아편이 아니었을까? 그쪽에서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특정한 제단, 예비된 곳에서 제물을 바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은 부모로부터 그 배운 것, 부모로부터 전수된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 자기의 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거둔 땅의 소산, 자기가 얻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제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교훈을 멸시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받는 그런 가르침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달린 것일 수도 있어요. 부탁드려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가인과 같은 결과가 있을까 무섭습니다.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나의 부모가 모범이 되지 않아요. 나의 선배가, 나의 선생님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희 딸 수아에게 질문했어요. 저희 둘째 딸 수아에게 질문했어요. 수아야, 너는 언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너는 엄마 아빠한테 실망스러울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너는 엄마한테 실망하겠니? 그래서 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엄마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한테 성경 5장 읽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안 하면 실망할 것 같아요. 간단한 예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또 물었어요. 수아야, 만약에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봤을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가 실망스러운 모습,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봤을 때 너는 너의 신앙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니? 네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질 것 같니? 너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 같니?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도 혹시 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니? 수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엄마는 엄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엄마가 그렇게 잘못한 거하고 하나님이신 건 다르죠.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들에게 실망하고 기성세대에게 실망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저버리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요.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주의 뜻에 따라 그의 삶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했듯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한국의 다음 세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기성세대가 제대로 다음 세대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은 것과 우리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과 가르침을 주지 않은 것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해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 기성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 세대가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다시 교육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여러분이 기성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아는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평으로 앉아 계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기성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어른들일 겁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어른들일 거예요. 그 어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기성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성세대가 회복되고 신앙을 전수하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히려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다음 세대여 기성세대에 불평하는 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대가 됩시다. 기성세대여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성세대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세우는 기성세대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삶을 다시 세우는 기성세대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성세대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신앙과 삶과 소명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전수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아버지 서로를 무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아버지 삶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소명을 전수하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의 부모와 자녀 세대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가정에 전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과 삶과 소명이 전수되는, 하나님의 뜻이 전수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아버지 전수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그저 행복을 위해서, 가정 그저 안정을 위해서, 가정은 그저 안위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바로 준비된 곳이,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가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일어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이 아버지 참여하고 통회하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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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조부모, 여러분의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백성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시고 삶의 모범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소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품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서로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삶의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은 이 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듯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부모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의 기성세대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기성세대가 자기의 가정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드는 위대한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으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만으로 부족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또 사회에 상처받은 다음 세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 다음 세대, 예수 만나고 상처를 회복하고 예수 만나고 자기가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만나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많이 죽음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동일한 나이대의 다음 세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구원받아서 안전지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만 좋다고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눈을 들어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목소리, 개독교라고 하는 목소리,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기독교가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겠어, 난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모든 것에서 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에서 참 진리 되신 예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구원의 길을 이 다음 세대에게 밝히 보이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의 부모들의 아버지 교회의 기성세대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실망으로 돌아선 자들에게 주여 함께해 주셔서 예수 성령 참된 예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하나님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죽었다고 어떻게 다음 세대 또한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 십자가를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 높이는 예수 열방의 수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찬양되고 선포되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의 가정을, 이 한국 땅의 가족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땅의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삶이, 소명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 가치관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 그 모든 모습들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기뻐하며 감당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셔서 키우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라고 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한국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다음 세대가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기성세대의 눈으로, 기존의 교회의 눈으로, 아니면 기존의 사회가 말하는 기독교의 눈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의 진짜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우리 IM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IM 선교회가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에게 참된 예수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IM 선교회가 이 길에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온 땅에 열방에 우리 IM 선교회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들을 중보와 기도와 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죽었다고, 한국의 기독교가 썩었다고, 한국의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한탄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이때에 하나님, 당신이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기성세대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왔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어찌 다음 세대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그래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다음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무릎 꿇고 이 21일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한국 땅의 다음 세대를 다시 세워주시고 성령이여 그들에게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들에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깊은 감회와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또 열방에 아버지 이 부흥의 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사용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